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은요,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성경들에서는요, 사무엘상 하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여기가 젊은 다윗이었다면,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노년의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스토리가 이 열왕기상 하에서,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까지 가면은 상인데 하까지 가면 나라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또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그 장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1장입니다. 이제 늙은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그 과정들이 등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지금 오늘 장면에 이제 솔로몬이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노년에 사실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다윗이 겪은 일 중에 큰 게 바로 압살롬 사건이지요.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에요. 기다리면 저절로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굳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이 압살롬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압살롬 다음의 아들인데, 물론 이제 그 순서로 봐도 아도니아가 이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이 권력을 내가 못 갖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또 다른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 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지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요 5절 앞에 보면 노인이 되어서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요. 덜덜덜덜 떠는 거지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몰라요. 육신도 연약하고 정치적으로도 연약하고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모르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아도니아가 왜 안 되느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꾸짖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운, 사실은 이런 훈계가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훈계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라났다는 거지요. 아도니아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를 보면 스스로 높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자기를 위합니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고 자기를 위하고 모두 다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왕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다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는요,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한다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 전화기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이 전화기에서 계속 신호를 잡지 않고 나만 떠들고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용모가 심히 아름답다,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 외모가 참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저는 성경에서 참 이런 장면도 마음에 들어요. 성경에 용모가 아름답고 참 준수하고 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사울 왕도 그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가진 게 이 용모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용모가 참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또 같이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지혜와 또 지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이지 않는 이 은혜들 없이 이 외모만 갖춘 사람, 결코 성경에선 좋은 결말을 맺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 참 왕이 될 만큼 외모가 참 좋고 매력적이었어요. 심히 준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내가 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겠다. 결국 이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왕도 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 스스로 내가 하리라, 이건 내 인생이다, 나를 위하여 하겠다. 여러분, 내가 중심되는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계획이 오늘 하루라도 24시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모도 아름답고 조건도 좋았던 아도니아,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결단코 그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가 나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임명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